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2025년 제3차 전교행 특별 새벽기도회 오늘 4일차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유초등부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황광구 성도님의 둘째 딸이고요. 그다음 이수인, 이강민, 박유정 집사님의 우리 딸과 아들입니다. 그리고 최예린, 이렇게 4명이 유초등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름 부르셔서 불러가시면서 우리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즐거운 시간 하나님 임재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요 라는 주제로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하는데요. 자, 기도와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자, 성민이라는 말 한자어죠. 한자 거룩할 성, 백성민, 그러니까 이제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란 뜻을 가진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성민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항상 그것을 풀어서 해석하는 구절로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을 살펴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민이라, 구별된 자다. 자,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 사람 중에서 자기의 이름이 불려지는 거예요.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여러 이름 중에 최대환이라는 이름이 불립니다.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 완전히 다른 세계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걸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보통 이제 상 받는 경우를 많이 해봤죠. 저도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다른 친구들 동상 딱 부르고 은상, 우리는 안 부르는데 저희는 대상 받았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때 어린 나이였는데 너무 놀라고 우리가 이런 상을 받다니 너무 감격적인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3 때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저의 이름이 이제 불려서 그래서 이제 학교 일을 감당하게 됐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종 결선에 올라가서 다투던 친구가 있었는데 결국 다시 그때도 재투표를 했는데도 다시 선택을 받게 돼서 제 이름이 불려졌던 그 순간을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가슴이 이렇게 벅찬 느낌,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경험, 그때를 해봤던 것 같습니다. 대학을 들어갈 때라든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런 이제 작은 경험들을 감당을 하게 되지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도 동일하게 감격스럽고 가슴이 벅차고 터져나오고 기쁨으로 가득 찼던 그 순간들, 자, 이것들을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7년 전이 되겠네요. 여러 목사님들 중에서 제 이름을 불러주셔서 제가 이제 옥토교회로 오게 됐는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가슴이 벅차오르고 감격스러웠던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자, 이름이 불려진다, 택하여졌다, 선택받았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다른 기회와 다른 수준의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기회와 환경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신대원에 들어갔을 때 신대원에 들어가니까 명칭이 하나 붙었어요. 전도사님이라고 그때부터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전도사라고 부르고 새로운 환경, 선진동산에서 기도, 그다음에 공부, 여러 가지 학우들과 일들을 이제 감당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기회를 얻었죠. 이제 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이제 대학생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기회와 또 어떤 교제권과 많은 어떤 경험들을 펼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이름이 불려지게 된다는 것은 단순히 내 이름이 불렸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맛보게 되고 또 우리가 새로운 수준, 새로운 차원의 사람이 된 것을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똑같은 개념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민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기회와 또 새로운 차원의 일들을 우리로 맛보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으로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우리의 힘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기쁨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잊으시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 불러주셨어요. 많은 이들을 선택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뭐라고 되냐?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전혀 다른 새 이름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된단 말이죠. 그럼 어떤 기회를 얻게 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소망하고 바라게 되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직접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감격의 선물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이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펼치실 일 우리가 기대하오니 그 놀라운 일을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게 하시고 삶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온전히 소망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이름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우리 아이들의 선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이름이 불려지는 그 감격과 기쁨을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기회가, 새로운 선물들이, 새로운 환경들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영적인 세계,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이것들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교회 자녀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며 우리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성민이 됐어요. 그러면 받게 되는 어떤 새로운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 본문에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일곱 족속을 쫓아내신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1절과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겠다. 자,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이방 족속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나보다 우리보다 힘이 많고 힘이 세다. 그래서 절대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손으로 쳐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1차원적으로 이제 살펴보면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떤 사명,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떤 일들을 가리키는 말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시겠다. 이것을 감당하게 하시겠다. 이것을 차지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제일 먼저 받을 수 있겠죠. 자,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떤 사명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땅으로 나아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힘이 센 것,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것들 감당히 믿음으로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의 손의 일을 우리 손에 맡기셔서 우리로 그걸 감당하게 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먼저 기도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일곱 족속은 이방 족속을 가리켜서 무언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2차원적으로 3차원적으로 이걸 계속 해석하는 습관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2차원적으로 일곱 족속을 뭘 가리키는 말이냐면 우리 안에 나타난 우리의 옛 본성들을 나타내고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에 있는 일곱 족속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스스로 힘이 세고 스스로 많다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애굽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애굽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거기서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말씀을 배운 백성으로 바꿔주시는 것처럼 신명기는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배운 자들이 됐기 때문에 배운 자들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옛 습관들, 이걸 신약에서는 일곱 귀신이라고 묘사를 했죠. 똑같죠. 일곱 족속과 일곱 귀신 똑같아요. 다른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쳐서 무찔러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는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니야.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아니요. 이렇게 부정적인 말.
옛습관의 말, 옛날 말, 새벽에 일어나 새벽 예배요?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원래 밤사람, 야간이기 때문에 새벽에 못 일어나요. 그렇게 자기를 스스로 규정하고 자기 습관과 본성 가운데 살아갔던 그런 육신의 모습을 일곱 족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깨뜨려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새로운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어제 것은 지나가고 오늘은 또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고 점점 더 하나님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성분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앞에 견고하게 서 있는 그 맞상대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우리 자신, 안 돼, 부정적이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누워있기를 좋아하고 자기 습관대로 자기 익숙한 방식으로 하고 원래 했던 모양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자, 이것들을 진멸하게 하시는 것.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땅으로 나아가 아버지의 그 뜻 가운데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일곱 족속을 쫓아내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되게 될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자, 일곱 족속이 나타내는 왜 그들을 진멸해야 하는가? 우리 안에 놓여져 있는 그 옛 본성을 왜 우리가 진멸해야 하는가? 그것은 유혹하여 여호와를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한단 말이죠. 우리는 항상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불려지던 이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우리가 선물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능력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받을 수 있었던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실력이나 노력이나 조건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나아가는 걸음도 우리 안에 펼쳐주셔야지 하나님이 택해 주셔야 그 되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창조주와 역사하심을 기억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 숙여서 주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곱 족속이 항상 그걸 대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려야 되는데 말씀이 엎드리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들 얘기해요.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런 거 해봤잖아. 그거 원래 우리에게 안 어울려. 그런 거 해도 되겠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 옛 습관들. 아니 지금 무언가를 결정해서 하자고 하는데 그러면 마음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내가 거기에 작은 부분을 감당할까를 고민하면서 거기에 참여하고 그것들을 차지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텐데 일곱 족속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 쫓는 자들은 거기에 자꾸 대적하고 그것을 넘어뜨리고 다른 판단을 갖는 것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아이들이 자라게 되면 힘이 생기고 지식이 생기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 해요. 뭔 얘기하면 나도 내가 알아서 할게 다 이러잖아요. 아이들이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내 뜻대로 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엄마 말대로 한번 해볼게요. 아빠 말대로 한번 해볼게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대단한 거죠. 그런 애들은 없어요. 다 자기 생각대로 하지. 우리 새벽 기도에 있으니까 함께 참여해볼래? 이번에 할게. 이렇게 하는 친구들은 없어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 훈련을 하게 된단 말이죠. 자, 힘과 지식이 생겼을 때 그것은 너의 모양과 너 뜻대로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의 말도 새벽 기도에 나가자,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이런 잔소리도 엄마 말을 잘 들어라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계속 선포하는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24시간 같이 붙어 있을 수 없어요. 그들을 항상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은 성경에서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너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널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널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널 선택하셨기 때문이야. 그것을 잊지 말고 다른 것에 미혹되지 말고 또는 자기의 습관이나 본성에 거기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일까를 늘 기억하며 거기를 따라 살아가라. 그래야 구원받은 백성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민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게 크게 잘못됐다거나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게 사람들이 살아가며 나타나는 본성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본성을 거스르는 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는 바람이 불면 저항하면서 떠오르기를 기뻐하는 우리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 가운데 이번에는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구나. 자, 이것을 누구에게 허락하셨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이 일을 허락하셨다. 그 영광을 맛보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7 족속을 승리하여 이기게 할 것이고 7 귀신을 무찔러 이기게 할 것이고 우리의 생각과 습관과 그 육신에서 싸워서 이기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만들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이유와 조건은 뭐냐?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7절과 8절 요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가장 적기 때문이다. 자,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더욱 본질은 뭐냐?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왜 선택해 주셨습니까? 우리를 왜 잘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냐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모든 걸 다 맡겨버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근원이시고 창조주는 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단 말이죠. 그는 아들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자, 모든 권한을 예수님께서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 근데 나는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한 마음이 되는 모양을 줬죠. 그래서 사랑은 뭐냐면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겁니다. 다 믿고 다 맡기는 겁니다. 거기에 조금이라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본질이라는 거죠. 저도 여기서 많은 사랑을 배웁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되 요거는 내 거 조금씩 붙잡잖아요. 사랑을 하되 맞추기보단 내 방식대로 조금씩 이렇게 얹어요. 한 숟갈씩 얹거든요. 근데 그거는 온전한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 맡기는 거예요. 잘못되면 어떡하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결국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회복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여서 그럼 뭐가 나오냐면 잔소리가 나와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온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 감사와 찬송과 헌신과 다함 없는 은혜를 베푸는 것, 이것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아들에게 맡겨주셨던 그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인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사랑의 내용이 된다는 거죠. 실제로 고린도서 13장 7절에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부모의 전적인 믿음을 받는 자는 결코 다른 길로 나아가게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전적인 사랑을 받는 자는 마지막에 결국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 자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 의심하지 아니하고 내 것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기억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9절에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를 살아가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실 것이다. 자,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세계, 그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눈앞에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 일곱 족속이 무너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감당할 수 없었을 것 같은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선물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보게 하시고 쟁취하시고 맛보게 하셔서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